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모두 마치고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그 환경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번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수많은 논쟁의 논쟁을 거친 수많은 우리가 세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정리된 그런 도구마가 된 교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물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기독론을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불붙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새로운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던 시기였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합의가 됐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두가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인데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론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 연상하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또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태초에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종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은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나오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려는 입장이 아주 그때는 강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뒤엎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요한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하나의 문장을, 이 하나의 명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서 확실하게 체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제 말이 보이십니까? 제 말 안 보이죠? 그죠? 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그 말을 내가 귀로 들었고 어떻게 했대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만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소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건데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손으로 만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뭘로 보려고 하냐면 자꾸 영지주의자들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몸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고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같이 했고 직접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생생하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되게 귀한데 이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니까 내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저는 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면 저절로 전하게 되고 저절로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입을 꽉 다물어도 결국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생명을 얻게 되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이 말씀을 쓰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충만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막 살아나는 경험, 내가 달라지는 경험, 내가 변화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이전과는 내가 완전히 달라진 그 획기적인 변화, 이것이 있으면 저절로 증언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분명한 구원의 체험을 한 이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막 나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아무나 붙잡고 계속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아무나 누구나 만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오늘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3절에도 4절에도 나오는데, 사귀려고 했어요. 사람들과 사귀려고. 근데 이 사귐은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또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안에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예수가 계십니까? 그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싸울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상처 줄 수 없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냉랭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내가 당신과 사귀기 위한 것인데, 이 사귐은 예수가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사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는 순간,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순간,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도 감출 수가 없다,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순간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말하면서 어두움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뭘까요? 어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빛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둠을 행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물론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8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도 다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때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두움을 행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사도가 쓴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눈을 감아 주시고 불을 한번 꺼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직접 그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분명한 체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또 전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외로워서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과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느껴보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온몸을 비추며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능력도 보게 되고, 내가 늘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분명한 체험,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예수의 체험을 오늘 이 시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늘 조명받으며 그리고 그 어두움에 행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희강이와 우리 다은이와 유준이와 영은 자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하게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